샬롬,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돌아 갇히는 겨울 날씨와 같은 혹독한 삶의 시간들은 피하고 싶고, 아지랑이가 피는 봄 같은 기쁨과 웃음의 삶의 시절들은 영원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날들과 이 모든 시간들이 합하여 우리가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구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진리와 사랑과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하라는 내용이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어제 본문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6절까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위조 지폐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위조 지폐로 인한 피해 현황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2021년의 경우에는 $100짜리 지폐를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와 또 $20짜리 지폐를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다른 지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위조 지폐를 알아내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홀로그램을 지폐에 새겨 넣는데 위조된 지폐는 홀로그램이 보이지 않고 진짜 지폐는 물에 젖어도 잉크가 묻어나지 않는 데 반해서 위조 지폐는 물을 묻히면
잉크가 번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에 비추어 보면 진짜 지폐는 숨어있는 선들이 나타나는데 위조 지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위조 방지 장치가 화폐에 삽입되고 또 화폐 위조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화폐를 위조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정부와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깨뜨리게 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부분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별하라고 번역된 이 말이 1세기 당시에는 진짜와 가짜 돈을 구별할 때 쓰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하지요. 영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도 줍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신뢰를 망가뜨리려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짜가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신실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도 하지요.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분별을 통해서 얼룩지고 깨어져 갈 수도 있는 신뢰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단적인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은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환경에 노출될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분별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하고, 둘째는 그 가르침이 실현되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1세기 교회가 영지주의와 마르키온과 몬타누스와 같은 잘 알려진 이단들의 도전을 받은 이래로 오늘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직면했던 어려움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한 것이었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현설적인 영지주의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과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문에 연관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역사적인 교회를 부정하고 틀렸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고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6절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시지 결코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이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단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결국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이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이 분별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으로 대변되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면 이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세상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여럿인 세상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소위 영적인 은사나 권위만을 강조하거나 초자연적인 기적만 내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경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를 주신 복된 이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지러이 우리 주변을 떠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감추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꾸민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주님처럼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우리 중에 연약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지수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할 뿐이오니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주님, 능력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